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176장. 스가랴 1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에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 말씀은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될 것이며 복음으로 하나로 통일된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영적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근원지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리아나 애국 혹은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결국 그들은 제국의 종이 되어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홀로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에 의한 천년 왕국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전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셋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그 시작의 단초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스갈의 당시 유다 지역의 경계는 예루살렘 북쪽 7km 지점의 게바로부터 남쪽 58km 떨어진 린몬까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유다 전체가 아라바같이 풍족한 평지가 되고요, 예루살렘은 온전히 회복되어 영광을 얻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즉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재림 후 지상 통치를 통해 실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은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파괴이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연합군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포함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이들의 최후는 처절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십자가와 맹수의 밥이 되게 했던 네로 황제, 어느 시골의 지하실에서 자신의 칼로 목을 찔러 자살했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티투스 장군은 로마의 황제가 되었지만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부하에 의해 독살되었습니다. 핵폭탄에 의해 파괴된 처참한 모습처럼 그렇게 참혹한 모습이지만 이 교회 시대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13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했던 그 원수들은 이제 서로 원수가 되어서 공격하면서 자멸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성경의 역사 속에 그대로 등장했어요.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인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원수들끼리 대적했다는 거죠. 14절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연합군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소유했던 보화와 물품, 보급품, 전쟁 물자 등을 빼앗긴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때의 대적들에 대한 저주는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6절부터 끝절까지 읽겠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만국, 천하만국은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이고요. 영원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 속죄 받았듯이 마지막에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벽한 속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역시 회개함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재림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시대에 회개한 자들이 모인 우리 신약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17절에서 19절은 신약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의 차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국가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차이가 두부 자르듯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나온 역사 그리고 오늘 현실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삶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비 내림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자연 재앙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러지 아니했을 때의 차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성결은 제사장의 머리에 이마에 새겨놨던 패입니다. 그래서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것은 주님의 재림 후에는 모든 만물이 성결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한 21절에와 같이 모든 소치, 제사를 위해 사용되듯이 불신자를 의미하는 가나안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천년 왕국, 천국의 완성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여 동안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 또 다가올 재림의 때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천국 백성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감당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년왕국의 실현을 저희가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이 그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국 시민자로서 당당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